오늘 창세기의 말씀 같이 우리가 큐티하는 것처럼 묵상하는데요.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또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또 각자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요. 각자의 충성이 다릅니다. 각자의 은혜가 다릅니다. 성도님들, 각자 교회에 주시는 또 은혜가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요. 그리고 육식, 이제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동물이나 사람이나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함부로 피 흘리지 마라. 재미로 사람 죽이지 마라. 미워한다고 사람 죽이지 마라.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못 박지 마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또 보여주십니다. 거의 1년 동안을 배에서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과 같이 있어도 냄새 나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엄청난 냄새가 진동했겠죠. 그 배는 1년 동안. 자, 이제 비는 그쳤어요. 이제 물만 쫙 빠지면 됩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으니까 물만 빠지면 돼요. 자, 물이 얼마큼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시야로 봤을 때는 다 물천지예요. 그러나 저쪽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 저쪽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니까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가 한참 있다 다시 돌아오고 또 한참 있다 다시 돌아오고, 지 마음이에요. 까마귀는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는 무엇을 뜯어먹죠?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까마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 위에는 사람 시체가 둥둥둥둥둥, 동물들의 시체가, 부패한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녔겠죠. 그걸 뜯어먹고 오고 뜯어먹고 다시 오고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도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땅이나 나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잠시 거쳐 있을 그런 장소 하나 보이지 않으니까 나갔다 바로 돌아오고, 나갔다가 보내니까 또 바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어느 때 한번 잎사귀를 뜯어왔어요. 나뭇 잎사귀를 딱 뜯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죠. 아, 물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있다. 물이 빠지고 있다. 그러다가 또 비둘기를 보내니까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는 것은 어디에 정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8장 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배도 정착을 합니다.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여 내리게 됩니다. 가족들 나오고 모든 동물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려야 되나요? 성경 말씀에는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뭐 새끼를 몇 마리나 낳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의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겠죠. 굉장히 흡족하셨겠죠. 역시 노아구나. 역시 노아야. 역시 노아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어져요. 제사를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줘요. 오늘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누구에게요? 아들들에게. 이거 기억하세요.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이 사실은 자식들이죠.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 그건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이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노아의 하나하나 행동과 말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해갖고 귀가 솔깃했는데 말이죠. 솔깃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복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좀 더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더 멋진 복을 좀 주시지.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다른 복도 아니고 그때 그 복. 그때 그 복. 왜요? 왜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비슷하잖아요. 시점은 비슷하잖아요. 시점이 비슷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을 말씀하신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냐면 뭐가 다르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똑같은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바로 그 말씀,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배부르고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배 따시고 편하고 행복하고 모자란 거 없고 필요한 거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바로 그런 곳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부족한 거 없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되라. 이렇게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싹 죽었어요. 홍수로 싹 죽었어요. 그걸 노아는 알고 있어요. 친척들도 다 죽었어요. 시체들이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단 말이죠. 그리고 1년 동안 배 안에서 답답하게 살았던 노아. 그 노아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지금 물이 막 흡적한데 근데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노아에게는 아담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생육과 번성, 그것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노아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더라. 그렇게 생육하고 그렇게 번성했더니 결과가 어떻더냐 말이죠. 결과가 이 꼴 아니냐, 이 꼴 아니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육과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충만은 그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으니까 노아는요. 아무리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옆에서 다 봤는데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다 빠져 죽었다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번성과 충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번성과 충만은 그리고 노아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번성과 충만은 영적인 충만입니다. 영적인 충만이에요, 성도님들. 교회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거 똑같고요. 학교 다니는 거 똑같고 아프면 병원 가는 거 똑같아요. 성도님들. 그러나 다 생육하고 다 번성을 요구하고 다 충성을 요할 때 우리 한박교회 교우들은 영적인 번성과 영적인 생육과 영적인 충만함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채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요? 그게 다름이에요.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름이에요. 왜 기독교가 부패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플러스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잖아요.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번성함.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하기 참 부끄러워요. 예배 오라고 하면은 김성우 목사가 말씀 전할 텐데 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라고 말이죠. 성도님들한테 요구하나 오라고. 그러나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오셔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뭐 유능하게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까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그냥 받아 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이다. 오늘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를 딱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세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세상이 그렇게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만 번영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영적 충만함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죠. 달라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지 봤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을 주신 거예요.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잘 살아라. 제발 좀 잘 좀 살아라. 그 말씀이죠.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로 잘 좀 살아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1절에 축복이고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이 어디까지냐? 그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고요. 육체만 채워서는 다 망합니다. 노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적용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나눌 수 있겠죠. 지역 모임할 때도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저는요 매일매일 큐티해요. 저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써요. 저는 성경을 매일 3장씩 읽어요. 저는요 성경 공부해요. 저는요 이번 중보기도 모임에 나가요. 저는요 할 게 많죠. 바쁜 시간에 그렇게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그렇게 쪼개서라도 주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나눠보시는 것도 서로에게 힘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음에 2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짐승들, 동물들 다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아담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은 똑같은 복인데 2절의 말씀은 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뭐가 좀 다르겠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돼요. 거기는 뭐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었어요. 죽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만 있는 곳이었어요. 영적인 주권. 그것을 아담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은 순종했어요. 아담에게.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 이름도 지어주고 아담이 다 이 에덴 동산을 관리했어요. 모든 생명들은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여지껏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막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기분이지? 도대체 왜 몸이 갑자기 왜 떨리지? 왜 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보면은 늘 기쁘고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숨고 싶지? 죄를 지었으니까. 창조된 이래 처음 느껴보는 기분을 아담과 하와는 느낍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죠. 첫 번째, 인류가 첫 번째 느꼈던 두려움, 에덴 동산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두려움, 그게 바로 죄를 짓고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 천지예요. 두려움 천지예요. 굶어 죽을 뻔해야 되고, 날씨에 따라서 추우면 얼어 죽을까, 더우면 더워 죽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들여서 아기를 낳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사람들을 공격해요. 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에 순종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사라져요.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인간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때의 동물들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들보다 몸집이 훨씬 컸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증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간에 등치가 엄청 큰 동물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멸종이 되었지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 사는 동네를 막 휘집고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 다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물로 싹 심판하시고 새롭게 세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이제 동물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사람이 멸종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치면 안 돼요. 노아의 가족들이 잡아먹히면 안 돼요. 동물들에게, 성도님들. 그리고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은 인간들에게 동물들을 죽여도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주신 말씀이 3절이죠.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성경의 공식으로 보자면 지금까지는 채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육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동물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이 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 이후에 주신 조건.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핏째 먹지 말아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생명입니다. 성경 문제 나오면은 퍼떡 정답하고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피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동물들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핏째 먹지 말아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식용은 허락하는데 생명을 경시하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죽이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의 법도 그렇지만 우리는 타살도 안 되고 자살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내가 나를 죽여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살인이에요. 내가 나를 죽여도. 자, 그러면 육신만 가지고,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 입히는 것도 죽이는 거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거나 성도님들이 새로운 집에 이사해가지고 집을 예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시는데 옛날 조그마한 지하 단칸방에 살던 그때하고 똑같이 살면 저는 너무 답답할 거예요. 성도님,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 왔으면 이렇게 좀 편하게 사시지. 왜 그때하고 똑같이 사세요? 답답하겠죠. 새로운 집에서는 새로운 집에 맞게끔 사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성도님들의 삶에 재조명하여갖고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이 경험과 이 풍습과 전통은 잠시 내려두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적용해서 한번 살아보자.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피를 흘리지 말 것.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누구를 죽일까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 것.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워하지 말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자, 기뻐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don't가 아니라 doing이다. 영어가 섞여가지고 성도님 죄송합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하자. 하자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것부터 하셔요. 하지 말자는 나중에 하시고, 미워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이건 나중에 하시고, 먼저 뭐부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먼저, 성도님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하지 말자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하자부터 하면 돼요. 성도님들, 신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아요. 이 시대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 시대는 정말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지난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삶이 너무나 풍족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냐 하면서 막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기 바빴는데 지금은 수만 가지의 걱정과 수만 가지의 어떤 그런 모임에 나가기 싫고 말이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이 세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우리 교우의 자녀들도 봤어요. 서울에는 꽤 많아요. 신방하고 있는데 방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래서 막 목소리를 금세 낮추고 이제 막 톤 높게 막 설교하다가 금세 낮추고 그러시군요. 이제 조용히 또 예배를 드렸죠. 그런 과정에서 신방도 해봤어요. 성도님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게임기에 다 맡겨버려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시간을 게임하는데 다 써버려요. 술 마시는데 그냥 다 써버려요. 커튼도 열지 않아요. 그냥 어두컴컴하게 살고. 우울이 다가오면 그래 와라. 우울하고 같이 놀아요.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살아요. 자신을 그렇게, 물론 그 속에 빠져 계시면 힘드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들,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 성도님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가장 땅값 비싼 데가 어디예요? 무슨 시죠? 뉴욕시잖아요. 뉴욕에 가보면, 가보진 않았지만 그 뉴욕 거기 앞에 공원이, 엄청 큰 공원이 있잖아요. 영화 보면 보셨을까요? 저도 영화로만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이 그 비싼 땅 한가운데 있어요. 축구장보다 몇 배가 되는 큰 공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비싼 땅에. 근데 그때 그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 공원에 들어가는 돈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다 어디에 쏟아부을 것이다? 그 돈을? 정신병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 돈이.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비싼 땅에 공원이 막 그렇게 조성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자, 죽어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놓지 마시고 동참하지 마시고 마음을 딱 차리시고, 선이 있어요.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요. 성도님들,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핏째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의 선을 잘 지키세요. 아무 동물이나 죽이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복은, 자, 우리 후손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후손까지 책임지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9절 10절의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녀 교육, 성도님들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키우면 누구 닮는다고요? 나를 닮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면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할 때 내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빌립니다. 자, 그 방법,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애들을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애들을 가르치시고 그 흐름과 그 길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증표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들이 죄 지으면 다시 홍수로 멸하실 수도 있잖아요. 싹 다시 세팅해가지고 우리 한박교회 교인들만 싹 살려놓고 다른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끼리 이제, 저는 교회가 없겠군요. 다시 인류를 만들어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을까? 저는 이걸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정말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생명들을
인간의 죄 때문에 싹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또 죄를 져. 또 홍수로 심판을 하셔요. 인간들이 또 죄를 져. 또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계속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한들 성도님들,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뭘로 심판하셔야 돼요? 홍수로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죠. 인간의 죄는요, 타고날 때부터 나오는 그 악함이 있어요. 악함. 악함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해봤자 어떻게 돼요? 또 그겁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심판 이거를 되풀이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죄의 굴레는 해결되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하십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하십니다. 인류의 죄도, 온 인류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는데 성도님들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뱀은 여자의 사람의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지언정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를 쳐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죠. 자, 우리의 삶의 문제도 누가 들어오면 해결된다요? 예수님이 오시면. 돈을 쏟는다고 안 돼요. 애정을 쏟는다고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문가들 다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우리 애가 뭐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좀 고쳐주세요. 한다 한들 될까요?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내 가족들의 문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쉽게 해결 안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의 모든 인류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님들이나 저나 누구의 자손일까요? 성경대로 따져보면 다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노아의 후손들은 누구에게까지 주시는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무지개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져요. 우리에게도 무지개가 주어져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충만해봐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번성해봐라. 번성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백성들이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도님들 힘들게 해요? 편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모자라서 힘들어요? 아니죠. 지금도요, 세상의 자원들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자원들을 보면 지금 우리 온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자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부족해요? 성도님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풍성해요? 부족하죠. 부족한 거 천지예요. 왜 충만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해요? 저쪽 나라에서는 왜 아직도 조그마한 알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병에 걸려 죽고, 거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왜 그래요? 왜 부족한 거예요? 충만한데. 우리가 내는 세금도 많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외화도 참 많은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할 것들 욕심 때문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아파해요. 쌓아놓고요, 다 먹지도 못해요. 썩힙니다. 썩어서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그냥 버리게 되는, 그 사이에 약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 소외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는 풍족하게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욕심은 곧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채식에서 육식까지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우리가 풍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내 부만, 내 욕심만 계속 쌓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곳은 힘들어하고 다른 곳에는 죽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말씀하신 겁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세상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세요. 기대를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2025년 바로 이 시대에 정치야 어떻게 되든, 경제야 어떻게 되든, 한국교회야 어떻게 되든 일단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한박교회 수요 예배자들에게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노아가 되셔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 이끌고 책임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다 내 밭인데도 불구하고 내 귀퉁이는 남겨놔야 돼. 왜 남겨놔요? 내 귀퉁이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퉁이는 남겨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과부들, 고아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바로 그런 법을 우리는 지켜서 나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후손들,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